역사와 성경 시리즈 이제 그 애굽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함께 역사도 알아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블레셋은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워낙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보통 약자와 강자가 이렇게 싸움을 붙으면은요, 약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 하여튼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블레셋은 성경에서만 보시고 그 성경 외에서는 참 듣기 힘든 그런 어떤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블레셋 생각하면 그냥 성경에서 보았던 그냥 약간은 동화스러운 어떤 그런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나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던 이 역사 공부하면서 좀 놀랬던 게 이 블레셋이요, 오늘날에도 있더라고요. 블레셋이 오늘날에도 있는 게, 이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필리스틴이더라고요. 필리스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게 바로 필리스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의 이름은요, 결국은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배합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지금 블레셋의 땅,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요, 3,000년 전 다윗과 골리앗만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라니까 어감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도 TV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 정말 끈질기게 싸우는 거죠. 3,00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정말 끝장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 시대에서는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면은요, 골리앗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칼과 하여튼 갑옷과, 다윗이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돌멩이 가지고 싸우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보면 요즘 뭘 가지고 이스라엘에 덤빕니까? 돌멩이 가지고 덤비는 거. 이게 정말 역사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하여튼 이렇게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블레셋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아마 4번이나 5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블레셋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블레셋을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해서, 하여튼 블레셋과 연결해서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가도록 할 텐데, 주로 블레셋과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 전쟁 이야기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메이저 전쟁이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그 전쟁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이 그 블레셋, 초창기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좀 다루겠어요. 첫 번째 전쟁을 다루면서 그 의미,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깨달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등장한 것이 약 기원전 한 11세기 정도로 봅니다. 기원전 11세기 정도로 보고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제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 체계는 사사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시대라고 그래서 불리는데, 이 사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세우신 리더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라는 리더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평안하면은 또 이스라엘은 좀 자치해요. 12지파 자치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어떤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사사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사는요, 하여튼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왕정 시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는 제가 얘기한 데서 딱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세습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그런 사사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사 시대 말기쯤이 됩니다. 말기쯤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이제 그들의 기원을 보면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밝혀낸 기원이 뭐냐면은, 이들이 저기 그리스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해양 민족으로 봅니다. 해양 민족. 근데 해양 민족이라는 게 좋은 말로 해양 민족이지, 학자들의 표현을 보니까 이들이 바이킹이었다. 즉 바이킹 해적이죠, 그렇죠? 해적들로 봐요. 이 그리스 남쪽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약탈해 먹던 해적들 민족이었는데, 이 북쪽으로부터 이제 유럽 민족들이 그리스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이 그리스의 그 해적들이 이제 그리스에서 살터전을 잊어버리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해적들이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유적으로도 남아 있는데, 대거 가나안 땅과 저기 어딥니까? 특히 애굽 땅으로 다 상륙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애굽 땅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런 해적들이 이제 그 해적들 중에 일부가 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리스 출신의 바이킹 해적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블레셋이 싸움을 잘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뭐 해적 출신이니까. 바이킹 영화 보면 다들 그냥 수염이 그냥 하늘로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우락부락하고 그냥 머리는 뭐 해골 바가지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고요. 게다가 이 바이킹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은요 아직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 그 구리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쓰는 그런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블레셋 요 해적들 요 그리스 이쪽은요 이미 이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죠.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 앞에서 이 청동이 무슨 힘을 씁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를 또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전쟁은 엄청 잘했던 그런,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보면은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바로 이 철제칼이었어요. 철제칼. 정말 최신 무기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철제칼인 건 최신 무기였던 것인데, 하여튼 그런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바로 철제 무기.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무기와 또 강력한 어떤 싸움 기술을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깡패짓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초반부터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다행이었던 사실이 뭐냐면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독특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지형에 때문이었어요. 지형. 제가 지금 지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지형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스토리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스토리만 알고 지내는 데서 요 지형 같은 것을 좀 알면 역사와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지형입니다. 자, 지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땅은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서쪽은요 지중해입니다. 서쪽은 바닷가 지중해로 되어 있고요, 지중해의 면한면은요 아주 넓은 평야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고요. 그래서 곡식도 잘 자라는 어떤 비옥한 땅이고요. 그리고 저 평야지대가요,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저쪽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뭐 아니면 그리스 쪽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육상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상인들이 저쪽으로 많이 다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하여튼 뭐 군사들도 다니는, 하여튼 교역이 발전된 아주 풍요로운 그 지역이 저 해안지대가 됩니다. 근데 그 해안지대가 딱 끝나고 나면은 구릉지가 시작이 되게 돼요. 저 그림에서는 구릉지가 별로 뭐 경사가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그래도 험악한 그런 막 돌도 있고 막 이런 구릉 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 그 울퉁불퉁한 그런 구릉 지역이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올라가다가 구릉지가 끝나게 되면은요 아주 엄청난 산악지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살기 힘든 바위로 된 어떤 그런 정말 그 산악 지역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그 산악 지역 밑으로 갑자기 땅이 협곡처럼 쭉 떨어지게 돼요. 이 산악 지역 그 꼭대기가 보통 해발 약 800m 정도로 보는데 저 어디까지 밑으로 떨어지냐면은 해발 마이너스 400m까지 떨어져요. 예, 마이너스 400m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바다 높이보다 땅 높이가 얼마나 낮은 겁니까? 400m나 낮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구상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살고 있는 가장 낮은 땅, 여리고성이 저기 있고 사해라는 그 소금 바다가 저기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연결되는 게 저게 이스라엘 고 가나안 지역의 땅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바이킹 그 블레셋 족속은 저 해양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싫어하냐면 산을 싫어해요. 산에서 사는 걸 싫어해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땅에서 고생하며 사냐, 이런 게 저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정착을 해도 어디에 정착합니까? 그냥 바닷가 옆에만 꼭 붙어 살아요. 바닷가가 있어야 사는 애들이에요. 예, 애들이죠, 그렇죠? 하여튼 사는 애들이고, 그래서 그 블레셋을 보면 다섯 개 도시 연합체인데 그 다섯 개 도시 연합체가 다 그 해안 지역에, 해안 평야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좀 까불잖아요. 뭐 하여튼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도 하고 싸우게 되면은요 이들이 이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잖아요. 근데 굴복시키면은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속국으로 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빌론 입장에서는 저 산지 땅은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굴복만 시키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까불지만 않으면 그냥 너희들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정말 고생 많이 당하고 정말 많이 깨졌는데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산 위에서 그냥 꼭꼭 숨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위치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디 있겠습니까? 해안평야에 있겠습니까? 구릉지에 있겠습니까? 저기 산악지대에 있겠습니까? 산악지대에 있어요, 산악지대. 그러니 산악지대에서 꽁꽁 숨어서 그냥 살아남는, 하여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좀 강력해질 때는요, 요 구릉지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진짜로 강력해지면요 해안가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다가 쇠퇴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구릉지. 그러다가 아주 멸망 직전까지 가면 어디 가서 살아남습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살아남는 거. 역사의 흐름이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도시를 어디에서 지었나라는 도시의 위치만 보면 지금 잘 나가는 때인지 안 나가는 때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수도를요, 예를 들면은 수도를 해안평야 가까이로 옮겼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수도를 저기 산악 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엄청 고생하는 때. 예,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지리 같은 것도 성경을 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진짜 다행인 것이 이 블레셋은 산악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과 연결된 관계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 가운데 해안가 지방 가운데 이제 11세기의 경에 이 해적들이 딱 그 발달된 천기불명을 가지고 딱 도시를 세워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틈날 때마다 저기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는 어차피 해적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의 뭐 깡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뺏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그런 그 바이킹 그런 블레셋이었는데 초창기 때는요 이 블레셋 초창기에 혼자서 막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의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이 거인들을요 혼자서 막 철로 된 칼을 가지고 덤비는데 동물 턱뼈 가지고 다 죽여버렸던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블레셋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야욕을 드러내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하여튼 속아가지고 뭐 눈도 뽑히고 했지만 결국은 블레셋의 신전을 자기 힘으로 다 무너뜨려 가지고 나 죽고 너 죽자 해가지고 다 같이 죽었던, 예, 하여튼 그게 삼손이 블레셋과의 이제 인연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죽게 되자 어찌됐든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 살아남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아주 엄청난 대적이 생기면서 이 사사들의 시스템으로는 이 블레셋을 대적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왕의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블레셋이 이제 삼손이 죽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약탈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루어진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 오늘 이제 나누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전투의 이름이 이제 아벡이라는 전투예요. 아벡이라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전투에서 물론 블레셋이 이겼죠, 그렇죠? 물론 블레셋이 이겼는데 이 전투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정말 뼈아픈 패배가 됩니다. 왜 이게 뼈아픈 패배가 되냐 하면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나갔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걸 들고 갔어요. 이 법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아두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상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만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의 상징처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갈 때 배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걸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발걸음을 강에 딱 내미자 강물이 끊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강물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게 뭐냐면은 법궤예요,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강물에 발걸음을 딱 내미자 이게 끝인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가는 전쟁마다요,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 이 7년 반 동안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상징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공포 자체인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법궤만 나오기만 하면은 정말 낯떨고 있니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게 법궤였던 것이죠. 근데 이번 이 아벡 전투에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군인들도 처음에 싸웠을 때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근데 법궤가 딱 나오니까 이제 블레셋은 온매기주가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냥 사기가 올라가죠. 이 법궤가 드디어 등장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싸운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지고요,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뼈아픈 충격적인 패배가 되는 거죠.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정말 어떤 승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줬던 법궤였는데 이제 빼앗긴 거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워할 거는 법궤밖에 없었어요. 저 법궤만,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차지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블레셋으로 가져오게 돼요. 가져오게 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궤가 딱 들어오게 되면서 먼저 이거를 그들이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신인 다곤이라는 신당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이 법궤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엎어졌을까? 딱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모가지가 잘려 있고요, 팔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당은 저기 그 문지방에 가서 엎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지잖아요. 이거지, 이게 이스라엘의 법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두려움으로 법궤를 이제 또 딴 곳에 옮겨놨는데, 그 딴 곳에 옮겨놓은 곳에는요, 이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독종이라는 막 쥐가 전염병을 옮기고 막 독종이라는 전염병이 생겨서 종기가 막 골마 터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독종으로 막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법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 블레셋의 리더들이 방백들이라고 그래요. 방백들. 그 다섯 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섯 성의 책임자가 방백들이에요. 이 다섯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놈의 복귀를 이놈이 아니지만 복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회의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딱 싣습니다. 법궤를 싣고요. 그 다음에 그 수레를요, 암소 2마리가 끌게 해요. 그렇죠? 근데 암소 2마리 읽으시면서 느꼈습니까? 그냥 암소인데 보통 암소가 아니라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고요. 그리고 그 암소에 뭐가 있었어요? 새끼가 있었어요. 그렇죠? 새끼를 막 난 암소들이에요. 그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암소를 끈 수레를 의뢰해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뭔지 어디냐면은 아까 그 지형에서 보면은요, 예,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냥 쉽게 보여드릴게요. 짠, 이런 것이 베세메스입니다. 예, 저 밑에 저 검은 게 뭡니까? 수레죠, 수레 저거. 예, 저게 수레고 저게 아마 소가 끄는 수레인 것 같은데 제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못해요. 저는 잘 그려줬는데. 하여튼 수레를 저렇게 암소 2마리에 몰고, 블레셋 지역은 평야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안 평야지대. 해안 평야지대에서 이제 그 수레 암소 2마리가 이제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베세메스. 베세메스는요, 저 구릉지대 끝에 있는 산악 지역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마을이, 동네가 베세메스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 수레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그냥 순수히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이게 블레셋이 부정탔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니라, 자,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읽은 구절이지만 이번에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짠머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요,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궤를 맨 그 수레를 의뢰해서 이제 소들이 갈 때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법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는 여기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리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예,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 수레가, 이 암소,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면 이 일은 지금 여기에 막 다곤신이 막 넘어지고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쥐로 전염병이 퍼지고 하는 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가 글로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블레셋 땅의 그 해안 평야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전염병이 생긴 것이고, 우연히 그냥 다곤지닥이 넘어지고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일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예, 저희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탁 떠오르는 감정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우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프다? 웃기면서도 슬프다. 예, 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우픈, 정말 얘네들 웃기는구나 하면서도 마음이 좀 짠한.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암소 2마리가 이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올라갈 리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방은 평야예요. 대로예요, 대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뭐 상인들이 다니고 뭐 크고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에요. 근데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길은 정말 험한, 이 산비탈, 한비탈, 이 돌멩이도 있고 정말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암소들을 때려서 가라 그런다고 얘네들이 그 평평한 좋은 편안한 길을 놔두고 이 산길을 올라가겠습니까?
게다가 그 구릉지가 시작되는 곳은요, 광야 같은 그런 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바로 이 블레셋 땅은요, 해안 평화는요, 아주 곡식도 많은, 그러니까 먹을 떡도 많은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게 뭐겠습니까? 게다가 진짜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들이 새끼를 갓난암소라는 겁니다. 새끼를 갓난암소에 새끼를 뺏어다가 저기 그 원래 살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미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엄마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새끼한테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어미소들이 약 먹기 전에는요, 벳세메스로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약 먹기 전에. 게다가 또 이 짠머리를, 그래도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한 마리로 끌게 하지 않고 두 마리로 끌었다라는 거. 두 마리가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저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이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올라갈 리가 없지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벳세메스로 못 가게 안전장치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여기 모르고 딴 데로 가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 신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병이 오고, 이런 모든 것, 그렇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기 산속에, 저기 산악지역에 숨어 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우리의 만왕의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저들의 아무것도 아닌 족속들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블레셋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어찌됐든 블레셋이 볼 때는 정말 말할 것도 보잘것없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의 신이 진짜가 되잖아요. 저들의 신 앞에 내 신이 무너뜨리니 내가 믿는 것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들이 정말 그 어떤 자신들에게 불행과 저주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암소 때려서 어디로 가나 보다 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지금 이 벳세메스의 암소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도요, 여러분, 저는 블레셋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면 어떡하나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주관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저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 마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특히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큰 어떤 문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요, 불신자들은요, 그 안에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올라와요. 혹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특히 어려움과 힘든 위기가 있으면요, 그런 마음 그들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런 그들이요, 어떻게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인정할 수 없거든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암소들을 바라봤잖아요. 오늘날 불신자들은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소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오늘 등장하는 이 벳세메스 암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이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위기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해요.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요,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지 않고 정말 그 험한 길, 그 산길, 좁은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암소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죠? 암소들을 자기 새끼 찾아갈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삶과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족, 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좁은 길, 어떤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넓은 길, 누구나 다 알아는 게 편안하고 익숙한 길에 머물러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익숙한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이제까지 잘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라고. 그렇죠? 큰일, 하나님 계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암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믿지 않은 주변의 이웃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나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진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위안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 때, 위기 때, 문제 때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녀, 내 것, 넓은 길, 편안한 것, 어떤 나 어떤 이런 길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요. 요즘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좀 어떨 때 보면 좀 억울해요. 우리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정말 욕들 엄청 많이 하죠, 그렇죠? 정말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크리스찬을 미워하는지,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깨달아온 게 있었어요.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그렇게 기독교를 볼 때요, 이들은 막 욕하면서도 통쾌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똑같이 뭐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이나 교회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그런 걸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들이 하여튼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베세메스의 암소같이 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요. 단순히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물론 축복의 길이죠.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정말 그 앞에 뭐 정말 좋은 게 있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도 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봐야 돼.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길, 내 죄성이 원하는 길 그대로 가게 되면요, 딴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왜 안 돼? 어때? 우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위로받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선택한 그 길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으리아하고 암소를 때렸는데, 얘네들이 약 먹은 것처럼 베세메스 산길 올라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사무엘상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암소들이 울면서 갔대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은요,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성은요, 늘 내가 처음 원하는 길은요, 다 넓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길이고요. 우리는 그냥 내 이익, 내 가족, 내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히 우리 입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그 길은요 그냥 다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좁은 길은요 울며 가는 길이에요. 암소들 불쌍해요, 그렇죠? 정말 암소들이 뭐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뭐 믿음이라도 있죠. 걔네들이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울면서 가는 그 길. 성경 재밌어요. 이런 운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넣은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이 좁은 길. 그렇지만 여러분, 방백들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저 암소들이 혹시라도 힘들면 뒤돌아서지 않을까? 혹시라도 가다가 돌뿌리에 태워가지고 무릎이 꺾여지기라도 하면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거 보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경계선은 그냥 베스메스 이를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용서한다 그러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냐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특히 어려움과 고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그렇죠, 그렇죠? 다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들 누군가를 핑계대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만 오히려 섬기고 품고 나누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고 그래요.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는지요 지켜봐요. 그리고는요 그냥 속으로 빌겠죠, 그렇죠? 제사 지낼 거예요, 그렇죠? 넘어져라 돌아서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이 지켜본 그 블레셋의 방패, 불신자들이 그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베스메스의 이 길, 그냥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며 저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야 자기네들도 마음을 쓸어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화도 내고 염려도 하고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편도 가르고 어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이 잘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그래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6장 14절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드디어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딱 넘으니까 또 딱 섰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딱 섰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암소들을 잡아다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이 베스메스의 암소 이야기를 우리 딸내미하고 딸하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번제물로 이렇게 드렸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암소가 불쌍해 그러는 거예요. 암소가 불쌍하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산길 올라가더니 그 마지막은 그냥 번제물이 돼가지고 태워져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암소가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한 대 때려주려고 그랬어요. 야, 이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고귀한 명령이에요. 정말 가장 고귀한 명령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정말 정말 예배 때도 많이 하고 찬양 때도 많이 고백하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암소는 그 베스메스까지 갔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택해서 가면, 정말 좁은 길,
저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길이요. 우리가 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길이요. 그냥 막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막 뭐 죄 안 짓고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삶에 뭐 탓도 있어요. 제가 워낙 그런 거 약하기 때문에 죄도 다치고 좀 재충 살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막 거룩이란 얘기를 들으면 전 마음이 정말 많이 부담이 돼요. 정말 이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되나, 거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제 언어도 좀 별로 안 거룩하죠, 그렇죠? 뭐 그런 부담도 되고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거룩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착하게 살고 내가 뭐 어떤 그런 단순히 어떤 그런 행위로서 삶의 모습으로서 그냥 뭐 그렇게 뭐 도덕적이고 이렇게 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안에 넓은 길과 내 삶 가운데 좁은 길이 있을 때 정말 넓은 길이 아니라 베세메스의 그 산길, 좁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그 길이 참된 거룩의 길이 되는 거. 그것이 진짜 산 제물의 길이 되는 거.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시게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착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억지로 착해지고 억지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이런 부담, 그게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그래요, 우리가 베세메스 암소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에게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요,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을 우리가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으시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특히 지금과 같이 고난 어려움의 이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베세메스의 산길, 좁은 길을 택해 가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좀 선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한 부담. 그래,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냥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냥 내가 잘못하는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그래요, 세상의 블레셋들은요 자기네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죠. 자기네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산악지대 그 험한 곳에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진짜 그렇진 않아요. 좀 우리가 그들보다 세상적으로는 좀 더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요 늘 두려움을, 불안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도 같이 모였을 때요 늘 그런 두려움 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더 과시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난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좀 더 그 불안을 감추려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잘 지켜봐요. 우리 애가 어떤 모습을 살면은 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들 부러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넓은 길, 세상의 것 그런 것을 보면서 통쾌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오늘 말씀의 그런 부분, 그런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정말 베세메스의 암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건 용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요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담으로 주세요. 이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부담으로 주시는 정말 그렇게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게 때로는 좀 희생해야 되고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굴복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요. 그건 물론 그게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인생의 길, 베스메스의 그 암소의 길, 그에 대한 선한 부담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영혼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런 선한 부담을 내가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좁은 길을 알려주실 때 정말 그 길 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저들이 기대하는 길 가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길 가지 말게 해주시고, 베스메스의 산길, 그 좁은 길 올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선한 부담 주고 계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깨, 우리가 법궤를 끌고 가고 있는 암소와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암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선한 부담, 이게 결코 큰 짐이 되진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넉넉히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넓은 길만 찾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 가정, 하나님, 또 내 물질의 삶,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기준에 똑같이 성공하고 풍요 누리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좁은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자녀 양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가정 세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물질 사용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지켜보고 불신자들이 지켜보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베스메스의 그 길을 올라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한 부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넓은 길을, 어쩌면 오늘날에 정말 이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넓은 길을, 하나님 블레셋의 그 평야지대 넓은 것을,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의 그 산길을 올라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